샬롬, 반갑습니다. 3월 마지막 주네요. 어느덧 3월이 이렇게 다 가고 이제 곧 4월을 맞이하는 시점인데,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마다 주님의 품에 늘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또 주님 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품으소서
마음을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며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기장세삼교회 우리 어린이 친구들, 또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덧 3월이 다가고 벚꽃이 한참 피어있는 3월의 마지막 주, 또 영상 설교로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순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세삼교회 친구들 다 건강하게 지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방학 아닌 방학이 길어지고 개강이 자꾸 늦추어져서 한편으로는 빨리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또 썬데이 드림 스쿨 친구들 얼굴을 못 본 지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조만간 얼굴을 보면서 썬데이 드림 스쿨 모임도 시작하고 또 하나님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만나는 것도 먹을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시험 친다 하면 좋은 의미보다는 좀 싫어지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시험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근데 어떤 사람, 잘 준비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시험을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독특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무술 연말을 열심히 해서 대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회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평소에 수업도 잘 듣고 또 배우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준비한 친구들은 시험을 기다리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한편으로는 긴장하게 되죠. 시험이 왜 필요할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시험이 없어지면 어떨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일을 시키는 쪽에서는 다 그 일을 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거르는, 또 선택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것 잘 배웠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런 제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이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종이라고요. 순종. 말하는 것만큼 탁 지켜 행하는 순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험을 잘 치는 사람, 예배를 잘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 집에 냉장고 다 있죠. 냉장고를 사용하는데 냉장고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로 물건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음식물을 보관하죠.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하죠. 근데 냉장고를 어떤 물건을 데피는데 또 끓이는데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용이 안 되겠죠. 뭔가를 데펴야 되는데 냉장고에 넣고 데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전자레인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잘 사용하려면 냉장고의 본래의 목적, 또 냉장고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기획한, 의도한 대로 쓰는 것이 제일 잘 쓰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방법, 우리를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또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죠.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접을쓰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태까지 잘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를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여러분 중에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보관한다든지 혹은 물속에 장시간 넣어둔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휴대폰이 이제 버릴 때가 되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은 음식 쓰레기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닙니다. 휴대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음식 쓰레기로도 또 물고기로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우리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삶이 가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지내면서 좀 한 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저녁 9시 9시 뉴스가 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휴대폰 메모에 혹은 수첩에 하나 적어두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런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때로는 여러분 속에 어떤 삶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못 가고 있는 그런 형편, 좀 이런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유 있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성격, 제가 좀 산만하지만 그래도 친구들하고 활달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저녁에 9시에 여러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기장세삼교회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의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고 말씀을 먼저 몇 가지 드리고 또 설교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4월 둘째 주, 4월 12일 주일부터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토요문화교실과 노방전도도 4월 1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일단 잠정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고린도후서 3독 통독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교회에 오시게 되면 주보대에 있는 표시를 하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행복한 책읽기 교실 4월 7일 화요일 오후 5시에 개강합니다. 성경이 읽으시네도 양육 모임 4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개강합니다. 제2의 말씀 사경회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주강사인 아름다운 교회 김성식 목사님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같이 기대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어느덧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도 이 바이러스가 널리 확대가 되면서 하루에 10,000명꼴로 거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월 28일자로 확진자가 미국이 10만 명이 되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잘 대응하고 있어서 오히려 세계적인 찬사와 격려 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오히려 또 충전의 기회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사기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드리자면 사사기는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세웠습니다. 한데 여호수아는 왜 그를 잇는 다음 리더를 세우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대답의 일부를 찾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리더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제 더는 백성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상황에서 또 광야 시대 가운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했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여호수아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별로 정착해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지파별로 그 지파에 있는 장로들이 또 리더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으나 그들이 왕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세상 제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드러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왕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죠.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기도 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 21장 25절에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이 백성들의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요구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죠. 사사기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부분을 전반부로서 사사기의 포문을 여는 서론격에 해당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을 궤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7번의 이들의 악순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악순환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반역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보응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런 주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칠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그리는 구조를 일컬어서 나선형의 악순환 구조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래를 향하면서 순환하여 원을 그리지만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그런 하향 나선형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23절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과정을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여 우상을 섬기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보응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힘들어지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안정을 찾게 되지만 이런 곧 다시 반역이라는 배교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사의 통치 기간이 초반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반면에 대적의 통치, 식민지의 상황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사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입니다. 사무엘을 포함하면 13명이 됩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통치한 건 맞지만 사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의 과정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다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는 패역함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로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죠. 그러나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사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돕는
그 평안만 누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든 평화의 시기가 오히려 반역과 배교의 시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까? 정치적인 안정입니까? 혹은 시대적인 편안함입니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외형적인 상태입니까? 이 사사기를 보고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모세가 인도했던 출애굽의 상황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세대의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는 어떠합니까? 백성의 영원한 지도자격인 모세가 죽고 나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은 자신들의 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패배하게 됩니다. 그랬던 여호수아 세대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시대 사실은 이제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시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로 인해 가나안의 남은 족속에 의해서 역으로 식민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도라스를 섬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로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한 의중이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22절에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공동체, 곧 순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공동체로 잘 서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들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행할 때 그들에게 평화가 온전히 누려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다음 세대가 이러한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길 하나님은 바랬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순종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구름통이로 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조차도 그들을 단순히 없애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아수르조차도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어쩌면 그냥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태리는, 스페인은, 각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뉴스상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각국의 반응들,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들이 도마 위에 오르는 마치 시험 무대 같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시험의 시간, 사실은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이 시험의 시간은 사실은 우리 생애 가운데 늘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보냈죠. 여호수아라고 없었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더욱 수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꼭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폐역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공동체가 되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순종의 공동체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에클레시아,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더 멋지게 보일 때가 있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폐역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우상은 자기의 번영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음란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번영과 만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만족과 번영을 위해 끌어오던 것에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상이 하나님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만족과 내 번영을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를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것을 말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
내 번영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죽어져야 합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순종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임을 보는 것입니다. 내 발목을 잡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좀 수월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알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내 상황도 아시고 내 상태도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종의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리게 되는 걸림돌, 내 속의 장애물은 나 자신이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1세대로 했을 때 그 뒤를 잇는 2세대, 3세대, 특별히 3세대에게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이 부유와 번영, 쾌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 가운데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만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마음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제투성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중심성이 얼마나 깊은지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제 심각성을 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녁 9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공동체적으로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찬양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날의 큐티 말씀을 짧게 녹음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순종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사기를 보낼 때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이방 땅의 모함 여성 룻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가난했고 빵이 없는 빵집의 모양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의 모양새가 마치 안고가 없는 그런 빵의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의 인물이 있었죠.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헤세드를 베푸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이 베들레헴 빵집에서 은혜의 빵을 먹게 됩니다. 그는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믿음의 계보인 다윗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죽어지는 땅에서 생명을 일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룻이 무엇이 달라서 그 많은 이들 생명의 빵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오히려 생명의 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룻기 1장 16절에는 그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르바에게는 없었으나 룻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으나 그녀에게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신명기 28장에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복의 목록이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빕니다. 그 방법,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비결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에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를,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정지되어 버린 듯한 이 시대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이 바이러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힘겨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로마로 가는 그 배 다 망가지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산 가운데 거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회복되도록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순종의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순종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지길 원하십니다.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잘 듣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 중에 외부의 음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 외부의 음을 캔슬,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주간 보내면서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시절은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언제든 어려움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아무에게 아무런 이상도 보여주시지 않던 시대, 한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으신 한 분 한 분이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 한 주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셀별로 나누시는, 단톡을 통해서 또 서로 이렇게 나누시는 한 주 되길 권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제됨을 정직히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욕심, 내 번영, 내 만족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이 시기가 또 우리에게만 그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또 바이러스로 인한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시험의 시간들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 시기를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보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는 것이 나 자신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는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